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위로라는 주제로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 언제일까요? 아마 돈이 없을 때 사실 나가서 좀 펑펑 쓰고 싶고 또 많은 것들을 또 누리고 싶은데 돈이 없을 때 사실 힘든 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일을 진행해 가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이럴 때도 사실은 힘든 순간일 때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힘든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사실 이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딸하고 어디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갑자기 어느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겠다는 게 아니고 이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좀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 노래 제목이 뭐였냐면 어른이라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가사 내용은 이래요.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눈을 감아보면 내게 보이는 내 모습, 지치지 말고 잠시 멈추라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세요? 전혀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으신 분도 계세요. 그냥 설교를 듣다 보면 감이 올 거예요. 그냥 자괴감 갖지 마시고, 어른이라는 이런 그 영화의 드라마인가요? 저도 그 장면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아이유 나왔던 이런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왔던 OST로 나왔던 이 노래인데 이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저녁 때 이렇게 푹 처지는 노래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아침형이기 때문에 저녁은 그냥 후다닥 하고 빨리 이제 이거에 좋아하는데 갑자기 차에서 이걸 들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틀어놨는데 밥 먹을 때도 분명히 들어보라고 했거든요. 밥을 먹다가 계속 그거 보고 있었죠. 근데 차에서 오는데 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들어. 그리고 제 딸과 함께 결국은 그 껐어요. 근데 그 뒤로부터는 운전만 하는 거예요. 저는 옆에 타 있고. 그리고 이제 집에 와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미안해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뭐 이제 결국은 그렇게 하면 끝나요. 또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단순해야 돼요. 한번 틀어지면 끝까지 가고 뭐 이건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툭 하지만 또 쉽게 이제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아내가 그걸 왜 그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냐면 이 복면가왕인가요? 이 마스크 쓰고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가수들 거 있잖아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하는 말이, 야, 자기들의 그 지난 과거, 자기들이 고생했던,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또 공인, 이 연예인들 아닙니까? 이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남모르기에 이제 이런 것을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난 듣기 싫다고, 난 안 듣고 싶다고, 안 보고 싶다고, 저 사람들 우는 거 아니라고, 저 사람들 지금 다 연기자라고, 그렇게 하고 영상을 결국 껐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제 딸과 이제 반성을 하면서 아내에게 미안합니다라고 하고 반성을 하면서 이 노래를 계속 그냥 앞부분 소절밖에 모르는데 여러분, 그 소절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느꼈던 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공허함이 있구나.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것을 느끼고 저에게 했다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그 공허함, 다시 말해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실 이제 그런 마음을 저보고 느껴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 깊은 뜻을 모르고 나 듣기 싫다고, 나는 저녁에 축 처진 노래 싫다고, 여러분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은 좀 후회가 됐어요. 미안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주간을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위로를 받는 거, 또 반대로 위로를 할 수 있는 거, 참 이게 인간의, 우리가 사람의 살아가는
그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물질이 없어도 힘들고요, 일이 잘 안 풀려도 힘드는데 정말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른다,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그렇게 느껴질 때 여러분 참 사람은 힘들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내가 있거든요. 근데 같이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한 순간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그냥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느낌. 그럴 땐 그냥 조용히 자리를 빠져서 가버리잖아요. 요즘 외로움은 혼자라서 생기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외로움이란 혼자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많은데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외로움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아무도 깊이 들어주지 않을 때 사람은 그런 순간이 많을수록 점점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하지요. 차라리 말을 말자.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말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가족, 심지어 지금 건강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장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욥을 멀리서 보고 저게 욥인가? 야, 저게 욥이야! 친구들이 당황하고 놀래고 마음이 여러분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와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 옆에 그냥 가만히 함께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아무 말도 없는데도 욥에게는 가장 따뜻한 시간, 바로 그런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죠? 일주일간 가만히 있던 친구들이, 야, 이거 네 잘못이다, 너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지, 빨리 이야기해. 이렇게 친구들이 욥을 여러분 막 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기억하실 것은 오늘 친구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친구들의 말이 무조건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맞는 말이 항상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들어보니까 그래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맞는 말이 항상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욥은 느꼈을 거예요. 아, 나는 이해받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이해받지 못하고 있구나. 오늘 욥은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위로가 뭔데요? 도대체 위로가 뭔데요? 여러분, 위로란 단순히 힘내 이 말이 아니에요. 잠깐 그 사람이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진짜 위로는 이겁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위로예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위로고, 그 순간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고 느낄 때, 누군가가 내 편이라고 느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도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하갈이 여러분 쫓겨났잖아요. 사라가 쫓아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위로하세요. 성경에 보시면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사람은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보여주기 전에는 몰라요. 내가 표정으로 뭔가 지금 나에게 걱정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을, 그 문제 상황을 말해줘야 사람은 그걸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고백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설명하지 못해도,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은 얼마나 힘든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잠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을 달래주는 여러분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아무 말 못해도 내 마음 깊은 곳 이해하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시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여러분 그때 바로 하나님의 위로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먼저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오셔서 그냥 나사로를 바로 꺼내지 않으세요. 먼저 그 자리에서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 함께 우셨어요. 성경은 짧게 말하죠.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사람의 슬픔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그 아픔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마리아 마르다의 눈물을 보셨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문제 해결보다 먼저 함께 울어주셨어요. 왜냐하면 힘든 순간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이해시키는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곁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너무 아플 때 말보다 마음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 눈물을 보고 있다. 너 혼자 견디게 두지 않겠다. 주님의 눈물 속에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어렵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힘든 자리, 고통의 자리, 누군가 무너졌다고 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기가 참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해답을 줘야 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힘들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해요. 뭔가 해답을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물론 그런 것이 힘이 될 때도 있지만 정말 마음이 무너진 순간에는 사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아요. 내 마음이 정말 무너진 그 순간에는 아무 말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 끝까지 들어줄 사람, 그냥 조용히 옆에 있어줄 사람, 나를 판단하고 내 상황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손을 붙잡아줄 그 한 사람. 그냥 많이 힘들었지, 많이 어려웠지, 이 한마디의 사람은 다시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먼저 슬퍼하셨어요.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멀리서 건네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같이 울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 옆에 계시는 그런 사랑, 이게 우리 예수님의 위로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욥기 2장을 통해서 이 세 친구들이 욥에게 찾아오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표제를 보세요.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다라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러 왔어요. 이 장면, 이 상황 속에,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누군가의 아픔 그 곁에서 끝까지 위로해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말을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줘야 할 것 같고, 그러나 진짜 위로는 대단한 능력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작은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위로라는 거예요. 말 잘 못해도 괜찮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그냥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여러분, 이거 진짜 위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2장 오늘 읽으신 본문까지는 욥이 위로를 받았어요. 친구들이 와서 그냥 함께 있어주는 그 순간 욥에겐 위로가 됐다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욥의 상황을 꼬치꼬치 따지기 시작하고, 네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정죄를 당하는 것이다, 네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상황과 판단을 여러분 하기 시작하고 욥에게 어떤 해답을 주려고 할 때, 그때부터 욥의 속은 더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보다 곁에 남아있는 한 사람의 존재가 그냥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아, 지금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 놀라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도 그렇고 교회 밖에도 동일할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상처를 어디서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글로리아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가정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자녀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남편에게도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땅을 살면서 위로자만 될 수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든데,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곁에 누군가 함께 위로자가 되어지고, 또 어떤 누군가에게 내가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기만 하는 위로에서 머무르지 않고 끝까지 함께 머물러주는 그런 위로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가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